오늘 시편도 상당히 격한 아주 강한 또 호소력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대체로 본 시편은 8절에 셀라는 음성을 높여서 그런 뜻일 수 있고요. 어떤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그런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대체로 나눕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먼저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 1절에 보면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특별히 여기 옛날의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그런 이방인들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특별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하면서 6번이나 주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 옛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우리 출애굽의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장막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9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어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고 잡아먹힐 양처럼 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고난이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17절에서 대체로 26절까지는 언약의 주를 의지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26절까지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말할 바도 없이 크게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오늘 이 시편은 거의 시편 주석가들이 이 시편은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민족적 고난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 그러면 특별히 어떤 일일까?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해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민족적 순환이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그래서 아수르가 침범할 때 혹은 바벨론이 침범을 했으나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있죠. 가장 잔인했던 그런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은 히스기야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 좀 나와요.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모든 금을 다 빼앗기고 금을 다 조공으로 주고 끌어서 주고 하는 그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이 뭐 크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기록한 교훈. 고라 자손이 노래할 수도 있지만 바로 누군가가 노래한 것을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고 대체로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옛날에 행하신 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도의 삶을 살 때 이 기억을 잘해야 되거든요. 기억, 이 망각은 불평의 길이요, 기억은 감사의 길인데 우리가 잘 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망각해요. 얼마나 잘 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옛날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오늘날 역사한다. 기억하는 그 일이 지금 역사한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기념이라고 해요. 기념.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성찬의 기념. 기념은 해고적이지만은 않아요. 옛날에 역사적 일이 있었고 지금 그것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죽으셨고 살과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그 살이 지금 나의 양식이요. 그 피가 지금 나의 음료다. 그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보면 옛날에 행하신 일이 전적인 은혜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기뻐하신 까닭이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기뻐하심으로 이 전적인 은혜를 뜻해요.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같이 합시다. 기뻐하심에 따라 원하심에 따라 뜻하심에 따라 이 세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뜻해요. 그냥 기뻐하시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서 애를 먹였지 뭐 다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기뻐서 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애가 뭐 열심히 잘 살아서 밥을 주고 애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점심 주고 공부 안 하면 점심 굶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기뻐해서. 그래서 기뻐하신 까닭이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은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바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하시리로다.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 수요는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를 기뻐하시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슨 잘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손이 역사했다. 주의 손이 무백성을 내쫓고 그리고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했다. 주의 손이 나오고요. 이제 3절에 보시면 자기 칼로 주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땅을 차지하셨고 그들이 팔에 구음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른손과 주의 팔과 그리고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면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빛을 발하셔서 그들의 눈을 멀게도 하시고 다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것을 상징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다 그때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주의 손은 우리가 섭리의 손이다. 칼빈이 말했죠. 주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아니하고 손에도 있나이다. 손에 있나이다. 주님은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심으시고 뿌리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마치 나무를 한 송이 심어가지고 잡초를 뽑아내고 나무를 심으니 나무가 싹 자라서 열매가 맺는 꼭 그 모습으로 지금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은 뽑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심어서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자라게 했다. 뭐가? 주의 손이 말이에요. 바로 주의 손이다. 그리고 주의 팔은 바로 뭘까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이것은 바로 능력이다. 주의 손은 우리가 승리라고 할 수 있겠고 주의 팔과 주의 팔은 바로 능력이다. 성경에 보면 능력의 팔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위 아래 겸손하라. 잠잠하라. 주의 팔에 권능이 있다. 말이죠. 그리고 주의 얼굴의 빛, 이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 일찍이 야곱을 대면하셨던 그 주의 얼굴의 빛, 브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의 손으로 그의 팔로 그리고 그의 얼굴의 빛으로 섭리로 능력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실제로 출애굽은 인류 역사상 이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주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군대가 나라를 점령하는 거, 그것도 대단하죠. 알렉산더는 얼마나 정예 군대입니까? 마게도냐의 알렉산더의 군대는 세계 최고의 정예 군대거든요. 전부 정예 군대예요. 당연히 올 수가 없어요. 일당백이에요. 알렉산더 군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전쟁마다 이기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타고난 전략가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쭉 세계의 전사를 TV에서 해주는 것을 한 해 보니까 알렉산더가 나오는 걸 봤어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용맹이 대단하고 머리가 뛰어난지. 전쟁에 관해서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가. 그 또 스승이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 스승도 있고. 그래서 전쟁의 어떤 그런 장수가 잘 싸우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할 바가 있어요. 징기스칸도 또 얼마나 그런 몽고의 그 대장군이에요. 그럼 우리 이해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 없는 백성이에요. 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예요. 칼이 없어요. 종들이 무슨 칼을 쥐고 다녀요. 여러분들 농부들이 무슨 칼 쓸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산하고 옥과 아모리아 시온과 당대 최고의 대 군대들을 물리친다고요. 쫙 물리치면서 그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했나요? 누가? 그들의 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말도 쓰고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한다라고 하지만 바로 우리의 어떤 도구를 갈아서 또 나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물리쳤듯이 그저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오히려 자기를 깨뜨리면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비추라 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병기로 나오고 너는 갑옷으로 입고 나오지만은 나는 갑옷도 필요 없고 병기도 필요 없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어찌 여호와가 없는 저런 백성을 내가 조롱을 당하겠냐.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 아니에요. 다윗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그 타고난 안전뱅이 그러면서 거지인 그 미문 앞에 그 타고난 거지들 안전뱅이를 고친 것도 바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주의 이름으로 맞는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사실상 우리가요,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요, 내 자랑이 없을 때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일이 잘 되길 기도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할 거리가 많게 기도해야 돼요. 일이 잘 된 듯 하면 또 넘어져요.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여호와를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최근에 말씀도 봤죠. 히브리서 3장 6절.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여호와를 자랑하면 그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 여기 집이 뭐예요? 만유의 후사, 히브리서의 만유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후사가 집의 주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굳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일에 우여곡절을 겪고 어떨 때는 파릇파릇하고 쌍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쁜 꽃을 피우듯이 만개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겠죠.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아주 빗발치는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날아올 때도 있고 위로부터 바위가 내리칠 때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복잡다단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부모에 대한 근심이 떠나면 또 부부의 근심도 생기고 또 부부에 대한 근심이 떠나면 자녀에 대한 근심도 생기고 무엇보다 나의 근심은 끝이 없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중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가 그치면 그때그때 보이는 그 무지개 같은 게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내가 일을 했다고 장마를 그치게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다. 정말 이 자랑이 우리를 넘치는 내 자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자랑은 정말 숨겨야 된다. 정말 숨겨야 된다. 한 번도 내 자랑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다. 내가 뭘 했다는 걸 이야기해서 안 부끄러울 때가 없다. 여호와를 자랑하면 나는 숨어 있는 것 해도 결국은 내가 채워지더라. 화평하더라. 그리고 든든한 그런 그야말로 그게 내 자랑이다. 여호와를 자랑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숨겨야 돼. 정말 이 숨기는 거 이거 잘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숨기고 감추고 내가 했다 안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미를 하고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아주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 풍전등화예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이 어떤 능력을 당할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먼저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를 나를 살리시고 여호와는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뜻을 굽히신 적이 없고 배반치 아니하시고 폴리각과 같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방 감사한다 해놓고 금방 자랑한다 해놓고는 바로 9절에 보면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하면서 14절까지 주께서가 연거푸 6번 나옵니다.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은 우리가 문맥상 이 6가지가 바로 주께서 그 백성에게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하게 한다. 첫 번째 보시면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막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뭐 아무 힘도 못 쓰고 모압에게 당하고 암몬에게 당하고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빌론에게 당하고 이제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선행하셔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우리를 버려서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이 말은 돌아선다는 말은 도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등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곧 패배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도망치게 하시고 능히 맞서지 않고 도망치고 그들은 약탈한다. 우리는 도망치니까 놔두고 도망치니까 그들은 온갖 것을 약탈한다. 아까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를 히스기야로 본다면 왕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금을 바치죠. 성전의 금을 다 그냥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로 벗겨서 성전 기둥에 있는 입혀져 있는 금까지 벗겨서 주죠. 자, 칼빈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마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도망치게 하고 남은 것들은 다 탈취당하게 하시고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특별히 이 흩음도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흩어지는 게 디아스포라가 언제냐? 바로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거든요. 아수르가 니느웨에서 침범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이 시작되거든요. 정책적으로 흩었고 못 사니까 흩었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싹 죽이고 싹 데려가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이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으로 역사상 아수르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하셨다. 잡아먹힌 양같이 했다. 이 말은. 네 번째 보면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강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팔았는데 돈도 안 되는데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이라도 받을 일이면 몰라도 돈 받을 일도 없으면서 왜 파셨냐. 이렇게 지금 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리시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주께서 이웃에게 욕을 듣게 하시고 이웃이 조롱하고 조롱하게 하셨다. 온갖 조소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조롱을 듣게 하셨다.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무백성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15절 16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가 당하는 고난을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일단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사탄이 주니 고난을 받으면 이웃이 주니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고난의 뜻이 있는데 주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주가 아수르를 병기로 드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아수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이런 고난의 주어를 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고 마귀 사탄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의 백성을 침범치 못한다고 고백할진데 어떻게 작은 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를 건들겠어요. 원수들이. 바로 주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시편을 이걸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결국 이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1절에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 보면 은산십에 팔리고 헐값에 팔렸잖아요. 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안 되니까 무르자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입니까? 결국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때리고 치면서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느냐 맞춰보라 하면서 네가 선지자이거든 맞춰보라 하면서 온갖 욕을 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말로 욕했다. 이렇게만 기록해 있어요. 네가 선지자이거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하면서 눈을 가리고는 때리고 치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했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온갖 더럽고 쓰레기는 다 끌어모아서 주님께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소와 조롱과 종일 능력이 내 앞에 있고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결국 이 시편은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읽어낼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일이 거룩하고 모든 일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일도
주님을 주어로 삼을 때 즐거워집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당장 그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라는 말은 주를 원망한다기보다도 주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니 그들이 얼마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로 본다면 히스기야도 온전한 왕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는 결국은 병을 낫게 했지만은 그가 온전히 살았다 볼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최근에 그런 책도 나오대요 보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실패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도. 어떤 면에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난을 가져가신다. 우리는 크게 이렇잖아요. 분명한 건 이거거든요. 나는 실수한다. 나는 잘못이 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주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결국은 주께서 이 고난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을 양과 같이 내주시고 그리고 온갖 능력을 당하시고 헐값에 팔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부분 이런 일이 임하였으나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상당히 욥기와 유사하다. 욥의 심령과 이 시편의 기자의 심령이 아주 저는 닮아 있다. 정말 지금 섭리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9절에서 16절을 보면 욥을 불평하는 사람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시편의 이 9절에서 16절은 불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어떤 욥의 마음이에요. 정말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두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보면 특별히 전 이 구절을 보면서 욥을 생각했어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 그래서 이 마음의 비밀.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비밀. 내 마음의 비밀. 주야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도 주를 의지하는 것. 비판하는 게 아니요. 불평하는 게 아니요. 주여 왜 이렇게 주여 종을 이렇게 모십니까? 왜 금방 또 나왔지만은 성량의 처소로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나이까?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성량의 처소, 야생동물의 처소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집어 던지시고 그러나 바로 20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 분명히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어찌 나를 그곳에 밀어 넣습니까? 하면서도 내가 이방의 손을 편 적이 없고 이게 저는 욥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욥의 수준에서 시편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욥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지고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묻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에 보면 내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게 상당히 엽기적인 표현이거든요. 내 영혼은 진토에 묻히고 내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육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영육간의 고난. 영혼과 육체의 고난. 육체와의 고난만, 전쟁에서 지는 고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22절의 말씀, 바로 로마서 8장 36절의 인용이 되죠. 22절의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되지만은 로마서 8장 36절에는 성도의 고난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뭐예요? 성화잖아요. 그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로 성화 과정에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날마다 겪는 일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막대기와 모는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를 우리가 주께서 하신다고 여겨야 된다. 그러나 그의 언약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도살할 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를 굳게 붙들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한 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노래여야 되고 또 우리의 노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하고 그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능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전에 적이 닥쳐도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그 적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거하시는 일로 여기며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시편의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마음,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드릴 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작은 음성, 우리의 아버지와 부족한 아버지와 모든 그런 외침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